죄만 용서받나 벌도 없어지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생하다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삐딱선을 타지요. 그래서 간음도 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죠.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럴 때에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우리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지 간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 여기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죄를 여전히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값은 어떻게 되느냐? 죄값이 뭡니까? 벌이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벌까지도 면제해 주시는 겁니까? 여기서 헷갈리게 시작을 합니다. 갸우뚱거리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벌도 면해 주는 거다.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또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죄를 졌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말이 될까?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잘못됐습니다. 그럼 평생 그러면서 살면 되는 것일까? 도대체 진짜가 뭘까? 어떻게 보면 벌이 면제해 주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죄는 용서하시되 내가 지은 죄값은 또 치러야 되는 것,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때로는 내 마음에 편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은 받아야지. 할인은 해 주실지언정 깎아는 주실지언정 벌은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용서와 벌은 별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죄 졌으니까 어떻게 그걸 없었다 벌도 없애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론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 그런 생각과 또 그런 것을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톨릭 신학이 그거예요. 죄를 지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죄값은 치러야지. 그게 진짜 회개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세 시대 때에 그래서 뭘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죄,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죄를 면해주는 티켓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굳이 말하면 보석금 내고 나오는 거예요. 돈으로 대신 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세부 내용을 쫙 짜는 거예요. 이런 죄는 얼마, 저런 죄는 얼마. 그래서 예를 들면 자질구레한 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죄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작은 죄는 100만 원.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심각한 죄예요. 중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죄가 뭐냐? 또 목록을 교회에서 쫙 짜줍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중간이니까 500만 원. 그리고 이건 심각하다. 야,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중한 죄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이거 너 왜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건 5천만 원. 뭐 이렇게 세부 내역까지 쫙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매일마다 예전에 전화번호부 뒤적이듯이 야, 내 죄가 뭐지? 대중소중이 어디야? 그러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300만 원짜리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3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거 내 죄값입니다. 이거로 퉁치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딱 또 영수증을 써줘요. 부영준 목사는 어제 사과를 도둑질했는데 100만 원. 그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요 그 면죄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교회에다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씻어지니까. 중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엉터리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 아닌 거, 아 이거 아니네.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갖고 죄값을 치르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죄만 쌓이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마음 놓고 죄 저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짜리 죄야? 1,000만 원짜리 죄야? 저지르고 1,000만 원 내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게 됐죠. 그러면서 캐톨릭이 또 하나 내세운 게 뭐냐면 면죄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옥 이론을 내세웁니다. 이 연옥이 뭐냐면 땅에 있을 때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거를 죄를 천국은 의만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러서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많은 죄를 다 죄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천국 가기 전 단계인 연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치르는 거예요. 연옥 힘들어요. 또 어려워요. 그게 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마다 저울로 재는 거예요. 아, 너 오늘은 100g 달궜어. 앞으로 3kg 남았어.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개 타는 거죠. 야, 드디어 100년 걸렸어. 내가 사는 거는 60년 살았는데 쟤는 100년 지졌어. 그래서 연옥에서 100년 동안 그냥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캐톨릭의 그런 이론은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죄값은 내가 다 치러야지 천국에 간다. 그게 연옥입니다. 근데 이것도 엉터리예요.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거. 왜냐?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안 나와요. 성경은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야 너 천국 가기 전에 기회 줄게. 연옥에서 그냥 실컷 다 죄값 털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 받고 와. 그러면 천국 문 열어줄게.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옥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왜요? 내 호기심에 맞으니까. 내 상식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아 천국에 그 죄 짓고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 죄를 다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못 갚으면 저 세상 가기 전에도 하여튼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천국 간다.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아 이거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뭐냐? 내가 납득이 되면 아멘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면 맞지. 그게 내 신앙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상식에 또 내 정서에 그래서 하나씩 꽤 맞춰가고 또 여기저기서 붙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이 정도면 내가 믿을 만해 라고 하면서요 성경의 얘기를 막 주물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정서에 맞고 내 신학에 맞고 내 이성에 맞자면 그럼 난 믿을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온 것이 면죄부예요. 그렇게 나온 것이 연옥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거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납득도 안 돼요. 그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믿기 쉽게 이렇게 만져줍니다.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면죄부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값, 벌은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치르는 거예요? 라고 하는 성경의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강박할 때, 그러나 은혜로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벌도 없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의 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이 얘기를 들으면 갸우뚱거리실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내가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값도 안 치러도 된다고? 아 나 벌 안 받아? 너무 쉽지요. 그러면서 너무 쉬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러면 세상에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벌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이제 편해질 것 같은데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벌도 없어 주신대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못 믿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죠? 아 천국 가는 게 구원 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아, 수용교회 큰일 났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아멘 포기할게요.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너 수용교회 다닌다며 너 구원 받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받았어요. 그것만은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아멘 내놓을게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제가 아멘 내놓을게. 그 대신 구원받은 것은 크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고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뭘 했다고요? 여러분 뭘 했는데 천국 가요? 그죠?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은 거죠. 그죠? 우리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믿었을 때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쉬워? 우리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구원 받으려면 불교에서처럼 뭐 삼보일배를 10,000번 정도 하고 내 허리가 뭐 디스크 정도 내가 그래 노력한 거에 그랬으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내가 기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그냥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했더니 천국 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믿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대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요. 야 그게 뭐야? 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야 그게 어딨냐?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데 그게 너무 쉬우니까 에이 그래서 안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나의 죄값도 묻지 않으신대요. 나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너무 쉬워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해 주지만 벌을 받아야 나도 마음 편하지요. 그냥 깎아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내 정서에 훨씬 더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성경을 분명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악한 죄 내가 너 회개하고 내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다시 언급 안 할게. 싹 지워놓을게. 바꿔 말하면요. 뭐가 남아야 근거가 있어야 벌도 내리죠. 벌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싹 지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에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한다. 싹 지워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언급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거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용서할게. 회개해.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럼 용서할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까지도 면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정서에 안 맞아요.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했다. 그런데 벌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까지도 다 지워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 대신에 죄값 치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 살리려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나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로 용서함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용서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생을 하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런데 각자의 죄값은 알아서 치러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죄는 용서하는데 니네들 각자의 죄들은 니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돼.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돼. 벌은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 더하기 벌에 대한 면제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애쓴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아니 죄 자복하면 용서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까지 보내서 대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는 죄까지 면제해주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아니 구영준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도 몰라요. 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거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보려고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 너 살려줄게. 아이 죽여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너 벌까지도 면제해 줄게. 그런데 아니 전 벌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 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까지도 싹 쥐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단체로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걸 당해요. 어려움이라는 걸 당해요. 그러면 그것이 꼭 내가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봐, 벌 받는 거야 이거. 이거 내가 한 짓 그대로 받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번, 3번, 2중, 3중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살면서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하나하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뿌린 대로 걷는구나. 나 이거 벌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환경이 우리도 처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그냥 막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 중에 하나에서 난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 있어서는 이복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오빠가 이 동생을요 범해요.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거든요.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 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이자 또 압살롬의 형을 그냥 창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성질나서. 그 꼴을 다윗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은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좀 중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반기를 들지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돼버릴 거야.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반란 일으켰다가 또 죽어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이 넷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도니아라고. 이 넷째 아들이요. 아니 저 조그만 애를 왜 왕을 시켜? 그러면서 자기가 왕 되겠다고 또 구태다를 일으키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당시에 이 다윗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첫째 아들 듣고 둘째 아들 듣고 뭐딱 이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막내만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얘마저 또 죽어요. 그런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아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야, 내가 그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더니 내가 이렇게 천벌 받는구나. 내가 내 죄값 치르는구나. 내 자식 때에 이렇게 희망이 들어서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내 지은 죄 때문에 이 꼴이 되는구나.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다 내 탓 같잖아요. 내가 그 옛날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더니 내 자식 때에 이렇게 당하는 건가.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문제인데 이 압살롬이요 이 다윗의 후궁을 건드립니다. 후궁도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요, 자기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혀요. 압살롬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요, 저 여자 누구야? 이쁘네? 그 많이 들었던 얘기죠.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랬잖아요. 옥상에 이렇게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 범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압살롬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내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환경이 펼쳐졌을 때에 다윗이 딱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 아니, 어디서 그랬대? 옥상에서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자기의 지난날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벌 받는구나. 내 업보구나. 내가 예전에 그 짓을 했더니 이제 대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구나.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요, 죗값 치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렇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상한 웃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은혜라는 걸 깨우쳤잖아요. 내가 회개라는 걸 했잖아요. 이전에 몰랐을 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래도 영접하고 내가 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해요?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지난 세월 죄 안 지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죄, 큰 죄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느끼기에도 정말 큰 죄들이 있잖아요. 또한 내가 살면서 다 까먹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그 벌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일이 더 겁나지 않으세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예수 믿은 다음에 괜히 은혜는 받아가지고 회개는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예요? 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벌 다 받았으면 좋겠다. 천국 가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벌벌 떠면서 여러분 지은 죄 다 지금 그래서 다 벌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다 벌 내가 치르려고 하면요, 내일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 벌벌 떨면서 그리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 이게 과연 믿음의 삶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인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윗의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벌 받는 거지 뭐. 내가 지은 거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럼 누가 대신 져줘? 그냥 감수해야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요, 그냥 죗값 치르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가 아니라 오늘은 얼마만큼 죄를 떨굴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 곁에 와서 속이는 게 뭐냐면, 야, 그거 너 네가 한 거잖아. 너 죗값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누굴 원망할 거야? 다 네 탓이야, 네 탓.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자꾸만 내 업보 같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고, 내가 힘들어, 내가 그 옛날에 그 지저분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팔자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 거 있죠? 어려우신 거 있죠? 그 여러분 죗값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싹 지워버렸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지난 것은 다 변하고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자꾸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책감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팔자 타령해요. 그래서 업보다 그래요. 그 불교에서는 얘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여러분 탓 아니에요. 여러분 죄값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는 대로 잡아다가 쉽게 죽이지도 않았어요. 죽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고난 주고 핍박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였던 가장 최앞장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예수쟁이가 됐어요. 예수쟁이가 됐은 그 다음부터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할수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당한 수많은 핍박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수도 없이 맞았고 죽기 직전까지도 맞았고 많은 여러 가지 억장이 무너진 일도 당하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게 누가 했던 짓이에요? 내가 했던 짓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혔고 이렇게 핍박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야 내가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핍박했더니 나 죄값 치르는 거야. 그게 맞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울이 지난날 저지른 죄값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교회나 엉터리 같은 신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난날에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값 치르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꼼짝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억압 속에 살아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고난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야 너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너 네 죄값 치러.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놈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영광의 고난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냥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거. 그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명확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값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악한 방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꾸 등 떠밀어요. 네가 옛날에 잘못 살았잖아. 야 너 그거 봐봐. 그 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뭘 느끼게 해요? 죄책감. 죄책감 속에 누리는 그런 무능함.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이성이 편하고자 하는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그 용서하신 이후에 다 지워버렸다니까요. 그 우리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요, 다 죄값 치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창녀 출신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에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죄값 치르면서 죽을 때까지 벌 받았다 그 얘기 없어요. 보라 새 인생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 벌 받아야 돼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따위로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 속에 빠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 장이었어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지요. 그랬을 때에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예수 믿는 건 오케이. 너 이제 용서해 줄게. 그런데 야, 네가 피 빨아먹었던 거 그거 다 토해내야지.
남이 눈에 피눈물 쏟는 거 너도 그 죄값은 치러야지.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다 라고 하지 않지요. 스스로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다 내놓겠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 인생에 칼날이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온몸으로 만신창이가 될 거야. 나 그 죄값 받아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백주대낮에 나는 망신당할 거야. 나는 사람들의 얼굴 내밀지 못할 거야. 죄 지었으니까 이 죄가 자식들에게도 이어질 거야. 그러면서 다 내 탓인 거야.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내가 다 죄인이야.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성의 만족 속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은 뭐예요? 죄값 치러야, 내가 죄값을 어느 정도 탕감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너무 쉽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쉽고,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쉽고, 용서받는 것도 너무 쉬워서 우리는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품어 주셨다. 근데 이유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신앙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 세월 속에 얼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흔들어 댈 거예요. 야, 너 죄값 치러야지. 너 어떻게 뻔뻔해? 너 벌 받아. 마음 속 편하게 벌 받고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내가 지은 죄값 치르고 벌 받기를 기대하고 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20절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응답 안 하셨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 죄값이야. 누굴 원망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밥 먹고 그리고 온심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살려주신 우리의 살아가는 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날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의 죄의식, 죄값, 또 여러 가지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맨날 벌 받는 거, 맨날 죄값 치르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그 모든 죄값까지도 벌까지도 다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내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도 무슨 벌을 받을까? 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거 다 내 탓인 거고, 그래서 죄책감이고, 내 자식이 안 돼도 내 탓, 내 가정이 힘들어도 다 내 탓.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죄값 치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하세요. 지난 세월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새 용기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죠. 뒤쳐다보면서
푸석 주저앉지 마시고 수영교인이라고 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용기 가지고 내일을 꿈꾸고 내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